자, 오늘은 이 솔로몬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솔로몬이 구원을 받을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말년이 굉장히 더럽혀졌다는 거, 이거는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가장 전성기였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보다도 더 전성기였죠.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초기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이렇게 통치하는데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해놓은 기초 위에서 솔로몬이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때가 언제냐면은 솔로몬 시대예요. 근데 솔로몬이 참 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1,000번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참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어때요?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이같이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이라고 있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토록 다윗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등진 적이 없어요.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론 한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는 건데, 우리아의 그 사건 빼고는 다윗은 내 앞에 온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는 짓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구약 성경을 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럼 그 우상 숭배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그걸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도 너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무엇에 집착했냐면 우상에게 집착한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게 집착한 매개체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들. 어떤 여인들?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시니까,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자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민족들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우상 숭배에 아주 탁월한 민족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데서 아주 탁월한 민족이 탁월한.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은 어때요? 온갖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위해서 제사하고 의식을 행할 때 어때요? 아이를 바치고 음행을 하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거짓 악한 것들을 막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종족의 출신의 여자들을 솔로몬이 사랑한 거예요. 왜 사랑하겠습니까? 아마 이방 여인들이라 그런지 이스라엘 여인들보다는 더 화려했겠죠. 왜냐? 이스라엘 여인들은
장신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인 화려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 여인들은 어때요? 이방 여인들은 그 외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귀걸이도 화려하게 했고 화장도 진하게 쓸 것이고 옷도 그냥 한 3분의 2쯤 벌거벗게 다녔을 것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이방 여인들은 굉장히 아름답다.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야, 눈에.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보니까 좀 촌스럽거든. 화장도 그렇고 옷도 뭐 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이 솔로몬이 볼 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까 이방 여인에 완전히 푹 빠진 거예요. 푹 빠진 거예요. 푹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 교회 안 다니는 우리 그 여자 우리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장도 진하게 하죠. 옷은 뭐 그냥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거의 뭐 여름 같은 때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거의 여름은. 그다음에 뭐 굉장히 뭐 사치스럽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이방 여인들은 어때요? 그 마음이 타락한 본성의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당연히 그런 걸 추구할.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금과 은과 그 외적인 화려함으로 꾸미지 말고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꾸미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하도 타락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지. 지금 세상은. 근데 결국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런 우상에 빠지도록 한 매개체들이 누구냐? 이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여자들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여자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너무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이 솔로몬에게 우리 나라에는 아주 재밌는 것도 많고 아주 신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 들어오자. 그래서 이제 이 고대에는 가장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놀이가 뭐냐면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이 창녀들이,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전부 다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가서 그 창녀들하고 쾌락을 나누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고대 시대의 즐거운 잔치예요. 고대는 그렇게 잔치한 거예요. 그렇게 건전하게, 아주 건전하게 논 게 아니에요. 건전하게 굉장히 나쁘고. 여러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12월 25일은 사실 로마 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온 농신제. 로마 시대 사람들이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한 해 주무럭쯤에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사실은 그 기원은 정확히 이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기원한 날인데 어때요? 기독교가 공인 종교로, 국가 종교로 딱 되면서 등극을 하면서 이제 통치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제는 요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일로 바꾸자, 결합시키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켜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히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 그렇게 막 흥겹게 재밌고 떠들고 놀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이 여자들이 와서 딱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재미도 없고 먹고 마시는 낙도 없으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네 나라의 그 재밌는 것들을 막 끌어 들어와서 한번 신나게 좀 재밌게 놀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여자들이 말하는 건 다 들어주는 거야. 다. 왜? 그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집착이라는 표현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젠 하나님이고 율법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뭐예요? 여인들의 사랑에 굶주린 거예요. 여인들의 사랑에 굶주리니까, 쾌락과 정욕에 굶주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금을 달라고 하면 금도 주고 못도 주고. 근데 이 여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도록 솔로몬의 마음을 확 차지한 거예요. 아마도 이때 솔로몬은 젊을 때 그 총명함,
그 솔로몬의 그 총명하고 명철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을 그 젊을 시절이 좀 넘어가서 중년 이후나 노년의 시대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어때요? 이 그만 그 젊은 여자들을 보고 막 이 마음이 그런 게 오늘날에도 중년이 보면은 바람이 많이 나잖아요. 중년이 바람이 많이 나죠. 늙어도 바람 많이 나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힘이 아주 좋아가지고 하도 그냥 이 중년과 노년은 이 바람이 많이 일어난다며. 젊을 때는 아주 모범생으로 있다가 중년의 시기만 나고 뭐 헷가닥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들은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남성적인 이 기질이나 호르몬이 막 줄어든대. 여성화된대. 이 여자들은 중년이 넘어가면 사자가 되고 남자들은 중년이 넘어가면 토끼가 된대. 순한 양이 된다고 하더라고. 거꾸로 변한대. 젊을 때는 여자들이 토끼와 양이었다가 넘어가면은 사자, 막 호랑이, 곰. 물론 처음부터 곰과 사자도 있었겠지. 그 중에는 처음부터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체로 의학적으로도 그렇대요. 근데 그게 이제 기질이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마음이 감성적이 된대요. 감성적이 되고 막 굉장히 그 마음이 열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막 강팍해지고 점점 담대해지고 남자들은 여려지고 이거는 진짜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다 이미 뭐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나이가 중년 이후로 넘어간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됐는데 이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초지일관, 물론 다윗도 사고로 쳤지만 그래도 다윗은 우상은 숭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그 아버지와 같지 않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왜 너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네가 나에게 마음을 떠나냐? 왜 마음을 떠나냐? 응?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제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꼭 정말 이 말씀을 비춰서 당부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 특히 아까 뭐 쾌락, 정욕, 그 다음에 공허한 것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칭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야, 세상에 너 참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너 그거를 추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이 세상이 교묘해요. 어떻게 교묘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선한 것을 추구해요. 예수님 안 믿는 선한 것, 남을 돕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나눔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은 부인해.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거로 사람들을 막 몰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기뻐는 하시겠지.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음행이나 간음이나 살인과 똑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 너무 이 복지나 이 사회 분야, 이 사회 복지 분야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지, 복음으로 해야지. 진리를 떠난 이 복지나 사회사업 이런 거는 하나도 별로 축하할 일이 못해. 오히려 인간이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자기 의의를 가져요. 인간은 하여튼 조금만 틈만 있으면 자기 의의를 쌓을 수 있는 뭔가를 항상 가지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자기 의의를 뭔가 쌓을 수 있으면 그걸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에 대한 이유로 딱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었지만 나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난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습니다.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세속적 휴머니즘이란 말.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 연예인들 중에 기부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뭐 남을 많이 좋아한다는 사람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내적으로 공허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막 죄 짓는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짓 하고 밤새 게임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내적으로 공허하면 그 짓을 해요. 근데 이런 짓을 안 하고 또 다른 한편이죠. 뭐야? 착하게 선하게 테레사처럼. 그것도 역시 뭡니까? 내적으로 공허하니까 악한 짓이 아니라 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자기의 그 내적인 공허함을 보상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죽자사자 기부하고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여기저기 굉장히 막 들썩들썩 막.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죠, 위대하죠, 대단하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남을 도와주는구나. 근데 그게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성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사단이 이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을 꾀인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라. 저가 하나님에게 향했던 저 지혜와 총명을 너희들의 아름다움으로, 쾌락으로, 정욕으로, 화려함으로 빼앗아서 그 마음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가져와라.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 우리 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죠. 예배드리기 싫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가 싫죠. 그 대신 이제 반대로 가겠죠. 뭔가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뭔가 지루하지 않은 것, 이걸 쫓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에 빠지겠죠. 게임에 빠지든지 아니면 돈 버는 재미에 빠지든지 아니면 놀러 다니는 재미에 빠지든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재미에 빠지든지 그러겠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다고 해가지고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난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서도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이 그 큰 일을, 여러분 이 찬송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시한 거예요. 이 찬송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도 그렇지만 이 찬송을 만든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 사람은 어때요? 일생토록 소경이었다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산 사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그게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반대로 헬렌 켈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자예요. 그 사람은 귀신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눈과 귀 평생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귀신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위대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헬렌 켈레를 그리스도인 아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지주의자, 마녀입니다. 마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조잡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그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하나님에 떠난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현상이 다양해요.
굉장히 각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이 솔로몬은 여인에게서 푹 빠져갖고 마음이 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이 문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사람. 다양할 겁니다. 다양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그 현상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결국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같이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하나님께서 혐오스럽다고 했잖아요. 모든 우상, 하나님을 떠난 건 다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은 이 마귀는요, 이 혐오스러운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이 마귀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 근데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하나님 볼 때는 혐오스러운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게 많습니까? 소녀시대들이 막 나와서 이 춤을 추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걸그룹들이 막 나오면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예술이라는 거 보세요. 아름답죠. 겉보기엔.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떠난 모든 현상들은 다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혜민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보세요. 승려. 굉장히 진짜 나도 머리 깎고 나도 저러면 될 수 있을까? 그냥 막 나도 머리 깎고. 그러니까 머리도 이게 두상이 좋아야 깎고도 이겠지. 막 두상이 안 좋으면 머리 깎고 뭐 이거 굉장히 아주 두상도 좋아요. 말도 굉장히 서근서근하게 아주 이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뭐가요? 그가 믿는 종교가. 테레사 수녀가 아름답다고 여기죠. 그의 아름다움, 봉사, 희생. 하나님 볼 때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왜? 종교 다운주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저런 건 혐오스러운 거야. 저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저런 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걸 알아차려야죠. 근데 뭐요?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 혐오스러운 것을 솔로몬과 같이 어리석게 눈이 뒤집어져 갖고 아름답게 보는 거야.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 혐오스러운 우상 금모수 암몬 자수들의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면 혐오스러운 말을 2번이나 썼잖아요. 2번이나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2번, 3번 쓴 건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항상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혐오스러운 우상 몰래 얼마나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하고 혐오스러웠으면 2번씩이나 혐오스럽다고 하나님이 표현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솔로몬은 좋다고 또 그냥 거기다가 또 짓고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1천 마리의 그 소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이방 여자, 우상숭배, 귀신, 사단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해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그냥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잠정적으로 절대 천국에 가서 솔로몬은 볼 수 없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 솔로몬을 보면은 그건 큰 문제다. 솔로몬은 구원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심각해. 그리고 또 하나,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솔로몬은 구약성경 이 뒷부분 어디에서도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봐서도 솔로몬은 분명히 지옥 같다 이거예요. 지옥 같다. 왜? 회개했단 말이 없거든. 솔로몬이 회개했다고 하면은 솔로몬은 용서받았고 천국에 갔을 거지만 회개했단 말이 아무데도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이 꿈에 분명히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그거 하지 마라 경고했는데도 이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계속 이 짓 하니까 결국 하나님 뭡니까? 그래, 내가 네 아들 때에서 내가 네 나라를 다 찢었겠다. 다 찢어버리겠다. 내가 다윗을 봐서 너 당대는 안 하겠지만
네 아들 떼서 내가 찢어갖고 네 왕국을 쪼개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회개 안 했어요. 왜?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망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면은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어.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고 남유다에는 그나마 히스기야나 그 약간 있었지만 그들도 다윗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들 다 망했단 말이에요. 두 왕국 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이렇게 참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내년에도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이제 문제 없어, 내가 뭐 이 정도면 되면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마귀가 얼마나 많이 흐트러뜨리겠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결심과 의지를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이나 그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하겠어요? 바울이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무슨 전신갑주가 뭐가 필요했겠어? 우리 같은 사람이라 필요하겠지. 그러나 바울은 사도이지만서도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얼마나 그 중요한 교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사방 천지에서 선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정욕으로, 악으로 구렁텅이에 확 집어넣었잖아요. 네, 여러분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왜 솔로몬이 그러면 이와 같이 빠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다윗과 같이,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편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들에게 이렇게 혹 넘어가는가? 원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했겠죠. 당연히 아마 어느 순간에는 여자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기뻤겠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도 줄었을 겁니다. 아마 어느 순간에는 율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맨날 여자들 옆에 끼고 술 마시고 놀고 그랬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이 항상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좋은 책들 조금씩 하루에 20-30분이라도 자꾸 읽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주일을 송수하면서 예배 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항상 나눠야 돼요. 성도. 안 믿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과 자꾸 지내면은 그 사람들에게 물이 들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물이 듭니다. 좋은 물이 들지 않아요. 나쁜 물이 드는 거예요. 나쁜 물이. 네? 그래서 항상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경건하게. 이게 실패하면은 솔로몬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솔로몬도 이랬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여기 58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제가 아까 말한 것들이 딱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58절의 마음 58절에 8장 거기 보면은 58절 한 절을 딱 보시면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과 율례와 벽규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에 그 다음에 60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61절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율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게 2013년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곡한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년 2013년도를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걱정할 시간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보시고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가정과 내 개인과 내 삶 전체를 오직 61절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내년 2013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그 뒤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표적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막 그냥 뒤집어 놓고 악하게 하고 죄악에 막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런 막 그냥 것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충만하게. 제발 여러분 내년 한 해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가장 정말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내년 2013년도를 매일매일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가정 예배도 꼭 드리세요. 가정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 드려요. 가정 예배. 최근에 그 매튜 헨리의 가정 예배에 대한 좋은 소책자도 나왔더만.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가정 예배 제발 꼭 드려요. 혼자라도 가정 예배 혼자라도 꼭 드려요.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정말 1년 365일 가정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요. 그래야 그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내년 한 해 주의 깊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년 2013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교회가 참 진리 안에서 참 부흥케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축복과 위로와 소망이 있어서 주여 내년 한 해 주와 함께 복되고 영광스러운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